사랑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모든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은 사람도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자로 지금도 체험하고 사랑의 대상자로 느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 아주 세계 뭐 문화유산 또는 뭐 이 한국에도 유명한 뭐 인류무산 뭐 이런 문화유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역사를 이끌어온 유명한 그런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사랑의 인생이에요. 사랑의 인생.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분 나라 사랑, 나라를 사랑해서 임금을 향해서 충신으로서 사랑의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의 이 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역사나 세계사나 박물관에 간직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물론 사랑을 이상한 걸 사랑해서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물질적인 어떤 형체가 있지만 이 형체의 뒷면에는 박물관에 가면 뭐 누가 쓰던 총, 누가 쓰던 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이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했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근본적으로는요, 사랑의 표출이에요. 사랑의 표출.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여기서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것이 다른 물질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내가 3일을 열심히 30일 중에 3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저는 드립니다라는 것을 물질로 바꿔서 드리는 게 무슨 헌금이죠? 11조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돈을 줄 때 이거 그냥 돈이다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엄마 아버지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빼줄 수는 없으니까 내 피를 빼줄 수 없고 내 시간을 빼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투자한 것이 돈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간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돈을 돈으로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쉽게. 근데 이게 엄마 피다, 아빠 피다, 아빠 뼈다 이게, 아빠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아무데나 가서 술 먹는 데 쓰고 아무데나 가서 마구잡이로 이게 아빠 피라고 생각하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못 쓰죠. 번 사람들은 잘 못 쓰는 거예요. 못 번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지. 여러분들 질 많이 벌면서 아마 질 많이 못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나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하여튼 그 사랑의 이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게 지금 굉장히 긴 얘기인데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의 조건이 뭐냐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우리는 완벽한 지금 모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완전한 모델. 그러니까 완전한 모델을 봐야 우리의 부분성을 자꾸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인데, 자, 문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이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육을 입었어요. 하나님 빛인데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충만이신데 우리는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주려면은 받을 만한 상대를 만들어 놓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려고 하실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이 있는데 물이 1리터짜리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컵이 있어요.
그럼 여기 1리터에 있는 물을 이 컵에 담으려면은 이 컵이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커져야 되겠죠. 비어져야 있는 상태여야 되죠. 그렇죠? 비어져 있는 상태야 여기 있는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도요. 만약에 1리터의 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몇 리터짜리 컵이어야 되겠습니까? 1리터짜리. 1리터짜리의 빈 컵이어야 돼요. 바로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 존재고 우리는 텅텅 빈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으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채워져 있는 존재라면, 뭔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러면 컵에 물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한 존재로 계시는 거고 우리는 텅텅 빈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늘은 완벽한 존재로 있는 거고 이 세상은 빈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면 그 상대는 텅텅 빈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오도록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동일한 것을 소유한 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진 걸 나도 다 가졌어.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한 이 소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내게 한 70% 있어. 그러면 몇 개밖에 못 받냐면 30%밖에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상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주는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50%만 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건 100%예요. 100%의 모든 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빈 상태여야 되고 허공인 상태여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어둠의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큼의 빛이 올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1000와트의 빛인데 내가 지금 100와트의 빛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섞여지면 하나님만큼의 빛이 발휘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격의 빛이 딱 들어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 하나님이 너무했다. 우리를 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애시당초 그냥 능력자로 만드시지. 왜 그렇게 제한된 이 육체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일하시면서 우리는 꼭 걸어 다녀야 되고 뛰어 다녀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천사처럼 막 이렇게 다니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거를 한 개도 남김없이 0.1%도 남김없이 몽땅 다 나한테 주려면 우리가 완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조건은요. 그 사랑은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다 주었잖아요. 그럼 그 받은 대상에 응답을 해요. 응답. 그렇죠? 응답을 해요. 사랑은 반드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다시 또 다 되돌려 받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성이 있고요. 상대가 필요하고요. 사랑은 온전히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사랑의 응답으로 다시 다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